찬송 한 장만 더 부르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몇 장 부를까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장차 온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염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당신의 참 생명과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걸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살고 또 보고 듣고 때론 고민하고 때론 즐거워하고 할 그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온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걸 감사하고 축복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그리하였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또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묻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0하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에너지가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했냐면 어떤 욕망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어떤 욕망이었냐면 안 죽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안 죽고 싶은.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정미소를 갔는데 마침 정미소에서 어떤 청년이 그 원동기를 이렇게 돌렸는데 그 원동기 벨트에 탁 말려가지고 확 정미소 위로 끌어올려갔다가 탁 떨어지면서 바로 즉사하는 장면을 봤어요. 6살 때.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죽는 것이 있는 거구나. 죽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럼 나도 죽어야 된단 말인가? 죽는다는 것, 그냥 소멸돼 버린다는 것, 없어져 버린다는 것, 끝나버린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6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가 9살이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는 거야. 죽어야 되는 인생의 운명이 너무도 나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그 죽으면 되지. 죽는 건 두려움이 없다. 이러는데 참 행복한 분들이야. 나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은 무엇이고 영혼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가지를 키우면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왜 죽는가? 왜 죽는가? 그러면 죽는 것이 끝인데 그럼 태어난 것은 아니냐 말이지. 그럼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시작은 나의 시작이야 내 어머니 뱃속이지. 그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아버지 생명 안에 있었지. 아버지 생명 안에 있기 전에는 할머니 뱃속에 있었지. 할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할아버지 생명 안에 있었지 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맨 처음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맨 처음 사람이. 그런 어떤 의구심.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그래 가다가 이제 군대 있을 때 23살인가 였겠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 앞에 인간 70이라는 것이 너무나 찰나예요. 순간 팍 지나가는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한탄, 허무, 공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군대에서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이미 가버리고 없는 거야, 시간이. 그러니까 가서 다시 밥을 먹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화장실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왜냐면 이미 죽어버렸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이상이 왔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졌다, 사람이.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딱 이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아, 만들어졌구나. 이게 왜 존재하는가 했더니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누가 만들었으면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면 보이는 세계의 고향은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물질을 떠나서도, 육체적인 인간을 떠나서도 근원이 육체적인 인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가 인간이었다면 내가 그 안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인간은 험한 게 아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 영원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이었구나. 이러니까 막 살맛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 나 예수 믿었다고 막 마음 딱 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죠. 물론 그 할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어요. 집안에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 가면 율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편없는 죄인인 거야.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긴 있는데 난 못 가겠어. 천국은 못 가겠어. 그래서 이제 있긴 있는데 못 가는 세계구나. 그래 가다가 이제 그 죄사함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또 뭐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많은 구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근원적인 것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원래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내가 육체가 됨으로 죽음이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을 오해한 거죠. 오해했어요. 오해했기 때문에 자주간 진실을 발견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 이 안심이 되기 전에는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 오늘 자매님이 안심, 그 뭐 불교에서도 안심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우리 개상적인 용어는 안심이라는 건 이제 뭐 안정이 된다. 이제 뭐 걱정 없게 됐다. 이게 안심인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안심은 모든 욕망을 놔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안은 욕망에서부터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것도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움이 왔죠. 불안이 왔죠. 그러니까 어떠한 욕망도 없는 상태는 사실은 안식이 돼야지 욕망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왜 안식이 없었냐면 인간이 육체가 됨으로 안식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안식했는데 안식이 깨졌단 말이지. 왜 깨졌냐? 인간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럼 육체가 되기 전 뭐였느냐? 인간이 영이었다는 거죠. 영이었는데 육체가 돼버렸으니까 죽음도 있고, 죽음 안에 있으니까 욕망도 있고,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에 30판 된 병자가 누굴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이거죠. 안식일이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이 왜 없냐면 예수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는 무엇인가?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예수는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참 이치라는 것입니다.
참 이치는 어떻게 오는가? 알므로 온다. 참 이치를 아는 것이 곧 예수가 오는 거예요. 참 이치를 알게 되면 실제를 알까? 실제는 뭐냐? 죽음이 없는 존재였는데 죽음이 있는 존재로 오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오면 거짓에서 벗어난다. 속는 데서 벗어난다는 뜻이겠죠.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육체가 되기 전에는 실제였는데 육체가 됨으로 그것은 잘못 알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육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한 생각이란 말이지. 속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지. 나는 정말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인간인가? 이게 정말 나의 실체가 맞는가? 내가 1955년 11월 12일 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언제가 죽어야 되는 이것이 진짜 내 맞는가? 그것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것이 내 존재가 아니고 다른 것이 내 존재였단 말인가? 하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인 된 병자는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병을 고치고 싶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명절이 있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그 행복은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 없는 만족을 원하고요. 만족을. 어쩌면 인간은 100%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것에 불만족이 없고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있는 양문 곁으로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은 그 성 밖에 있다는 뜻이죠. 그 성 밖에 있다는 뜻은 만족하지 못하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뜻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부족은 왜 왔냐면 짝을 잃어버려서 왔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더 세부적으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재차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의 창조의 끝은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나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부끄러움,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불행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는 이런 부끄러움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 부끄러움이 언제 해결됐냐면 짝을 만나니까 남자가 부부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니까 그 부족함이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지. 그러면 그 하와의 짝은 아담이었고 아담의 짝은 하와였는데 하늘의 짝은 땅이고 땅의 짝은 하늘이란 말이죠. 사람의 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짝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릴 때에 모든 불만은 없어져 버린다. 모든 부족한 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이게. 38년 병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은 진리가 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말이죠. 중보가 와야 된다. 중보가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오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총체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예. 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죽으면 난 안 죽는 거야. 왜? 하나니까. 참 그 전지전능하다. 모든 걸 알고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또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고 싶은 욕망이 없잖아요. 또 전능하다는 것은 어떠한 요구도 없으면 모든 것이 능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였는데 떨어져 버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원래 의이고 거룩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거룩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라는 이 상태는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내형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둘이 하나가 딱 되니까 그날은 안식일이다. 제7일은 안식일인데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사람은 복되시고. 그래서 이 30년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어갔다는 말은 육에서 영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38년 동안 앉았던 그 병자가 그 말 한마디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걸어갔겠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거죠. 옮겨지니까 인간의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내 안에 태초부터 있는 그가 나였구나. 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병자가 너 왜 걸어가느냐? 그가 나를 낳기 때문에 걸어간다. 그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 했는데 나중에 어디서 만나면 성전에서 예수와 38년 병자가 만나는데 38년 된 병자와 예수는 하나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시고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냐?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창조를 초월한 곳에 내가 또 있고 또 창조하고 있는 중에 내가 있다 이 말이죠. 육체로 나타난 내가 있고 육체와 상관없는 내가 또 있단 말이죠. 두 개가 하나다. 태초에 있는 하나님과 창조 안에 나오신 하나님이 한 성전 안에 한 몸 안에 두 개가 하나로 있다는 거지. 창조 안에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만족 아니겠냐는 거죠. 안식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그냥 뭐 자식도 낳으면 자식을 여인다 하잖아. 여인다. 이제 어떤 짝을 맞춰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짝을 찾지 못함으로 이제 그 허기진 거죠. 갈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흙이라는 바탕에서 신이 내려왔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산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흙에서 생기가 내려와서 산혼이 되고 산혼이 생명나무를 영접해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신이 되는 길이 차곡차곡 흙에서 생기를 받아서 산혼이 되고 산혼에서 신이 되는 이 길로 가는 그 순서가 흙에서 산혼에서 다시 흙이 됐다가 흙에서 다시 영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처음 지은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 되어버렸어요. 산혼에서 짐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신이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짐승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렇게 돼야 여기서 영으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흙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육체가 되니까 저주가 온 겁니다. 인간 저주 아닙니까? 인간 참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하늘이 내려오는 거야. 언제 하늘이 완전히 왔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인간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사실은 하늘을 만나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하늘이 오지 않았는데 있는 행복은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늘이 오지 않았으면 인간은 저주를 느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늘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행복하다면 그것은 버리운 자란 말이죠. 버리운 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 하고 인간은 흙이라 해버리니까 이건 뭐 사단이 막 집어먹는 거지. 사단이 자주우지하는 거야 사람을. 이리 끌고 가서 저리 끌고 갔다가 뭐 괴롭게 했다가 교만하게 했다가 자랑했다가 뭐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거지 막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저주가 어떻게 해서 해소되냐면 축복이라는 것이 와서 저주를 잡아먹어야 된다. 축복이라는 것이 와서 저주를 잡아먹을 때 축복 일색이 된단 말이죠. 완전히 인간은 축복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은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전혀 생명이 없어. 전혀 공허해. 전혀 혼돈스러워. 전혀 흑암이야. 그렇게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이 땅을 먹어서 땅을 하늘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가 와서 인간을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 개체를 태초에 있는 영원 불변의 존재로 바꾸는 거예요. 저주는 왜 왔냐? 내가 개체가 됐단 말이죠. 나는 김아무개다, 난 진아무개다, 난 박아무개다. 원래 육체가 되기 전에는 개체라는 게 없었단 말이죠. 이 우주와 내가 하나고 우주가 생기기 전 태초에 있는 그가 나고
이런 구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고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면서부터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나라, 홀로 나. 그래서 이제 홀로 내가 돼 있는 이 나에 무엇이 와야 하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서 땅이 하늘이 되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하늘엔 모든 것이 있었지만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창조가 시작됐는데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계속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하늘로 덮어버린 거예요. 땅을 하늘로 덮여버리니까 땅이 곧 무엇이 됐어요? 하늘이 돼버렸어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무슨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낱 육으로 난 인간을 영원 불변의 존재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지. 엄청난 창조죠.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이것을 빛과 어둠을 나눠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에 첫째 날이니라 하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딱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안식하시고 사람은 안식하는 하나님을 말며 축복되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버리더라.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곧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은 땅에 내리고 싶고 땅은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데 땅은 어떻게 하늘이 되냐? 하늘이 내려와서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이지, 땅이 노력해서는 하늘이 될 수가 없다. 베드사 연못가에 모여서 먼저 뛰어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영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땅이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버렸을 때 하늘이 내려오더라 이거야. 그리스도가 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사람의 아들인 예수 둘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는다. 정복해 들어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은 12살 때 깨달았지만, 최소한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했지만 그렇게 깨달은 후에 신은 인간을 정복해 오기 시작했는데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영이 정복이 됐다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덮여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혼이 팍 떨었다. 죽게 되었다. 고민스럽다. 이 쓴 자를 내게서 없앨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그 마음이 정복이 안 되노니까 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3번이나 기도하시고 와서는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그 예수님의 혼이 하나님의 알보로, 하나님의 혼으로 정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육체까지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것마저도 정복이 되니까 다 이루었다. 땅이 하늘이 되어버렸다. 사람이 신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얘기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가할 때는 주와 따로 거라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네요. 조금 더 읽어야 되지만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간을 버려버리고 신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죽을 몸, 또 죄스러운 인성,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이 빛이 이상 빛이 있었고 하면서 차곡차곡 말씀이 내려와서 온 지구상을 생명으로 덮어버린 것처럼 참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 하늘의 것이 차곡차곡 내려옴으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신에게 삼킨 바 되어서 신의 위치로 옮겨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된 인간, 죽음의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이 인간이 있음으로 죽음 없음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지, 죽음으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없으면 죽음 없음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거죠.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라는 것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저주가 모든 축복의 바탕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볼까요?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제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분이 예수인데 처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나와 함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은 무엇이냐면 사람 자신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죠. 예수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안에 하늘도 있고 내 안에 땅도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을 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일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으로 물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건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다.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은 나만이 길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은 이 길에 있다 이거지. 내가 곧 사람의 도다 이거야. 사람이 무엇이냐? 나를 봐라. 내가 사람이다. 고로 나는 곧 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네 안에 있다. 나는 네 안에 있다. 네가 네 눈 밖에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의 아들인 걸 깨닫고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고 갈보리 동산에서 육체를 벗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다 말이야. 너다 말이야. 너다 말이야. 나를 받아들이란 말이지. 나를 영접하란 말이지. 내가 너인 것을 깨달으란 말이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신이 있고 내 안에 사람이 있다. 네가 내 안에
너는 사람이라고 하지 나도 사람이 네 안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나도 네 안에 있어. 사람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는 육체를 입은 영으로서,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이고 나는 육체를 입은 영으로서 육체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보증을 얻기 위해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보증을 얻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구나. 천사는 죽지 않지만 나는 죽게 됐구나 하고 심한 통곡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려서 그 들으심을 얻게 했구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 저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었구나. 이것을 예수를 보고 믿는다. 예수를 보고 믿는다 말이야. 아, 저 운명이 믿는다는 말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보기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로서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인간이 죽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 불변의 존재구나 하는 걸 보았다면 그것을 내 양식으로, 내 운명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오늘 6장을 할 차례입니다만 요한복음 6장을 보류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당시에 떡이래요. 나를 먹지 않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죠.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내 운명이라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야 소화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구약 때는 지성소 안에는 빛이 없어요. 성소에는 켜서 비치는 빛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그 존재적인 곳이기 때문에 빛이 없지만 캄캄하지만 완전히 빛이에요. 그것이. 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좌정하시고 안식하는 곳은 지성소 안이었어요. 네. 그 법궤가 구약에는 돌비에 새긴 계명이다 이거야. 돌비는 어디 있었냐면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지성소 법궤 안에 있었고, 그것은 실제의 법궤의 그림자였지. 실제의 법궤는 무엇이냐?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진짜 법궤다. 사람이 진짜 법궤다. 그럼 이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거치고 40년을 거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린 이 땅이 좋다는 거야. 이 땅이 양들 먹이고 가축 키우기 여기 이 땅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단 이 편을 우리의 북깃으로 달라 이거야. 그 땅을 나눌 때에. 그래서 9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갔고 2지파 반은 요단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을 넘은 9지파 반과 요단을 넘지 못한 2지파 반이 합쳐서 12지파라. 그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육체를 벗고 죽어서 영으로 가버린 9지파 반과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2지파 반이 한 생명이라는 거죠. 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법궤는 어디 있었느냐? 법궤는 요단을 건너서 9지파 반 있는 쪽에 법궤가 있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 2지파 반에 있는 야일의 밭에 법궤가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저 영적인,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지만 육체를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떠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단을 건넌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이편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부활한 그리스도는 죽어서 저 영적 세계로 가버리기도 했지만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적 세계로 갔죠. 베드로도 갔죠. 아볼로도 갔죠.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하나의 강 안에 있어요. 베드로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심정적으로는 한 나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누가? 베드로가. 누가? 바울이. 누가? 아볼로가. 왜? 아볼로와 베드로와 요한은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한 전체 안에 있는 전체의 한 부분이지 그것은 개체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개체의 이름이 없습니다. 네가 나고 내가 뭐야? 근데 누구를 허물 잡을 것도 없고 누구를 더 숭배할 것도 없어. 그냥 사랑하는 것이. 네가 나기 때문에. 네가 나기 때문에. 육이냐 영이냐 그것은 아직 통합되기 전에 하는 말이고 통합이 돼버리면 육도 영이고 영도 육이야.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나타난 것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공죽시색이고 색즉시공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도 참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구약에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나타났거든요. 법궤라는 것은 법궤 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에 짓겠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데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하냐? 몸에 거하죠. 몸에.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는 요단 안으로 건너간 몸이 있는가 하면 아직 요단 밖에 있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한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지 아니하면 정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삼위판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은 행위적인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둘이 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네가 하나인 상태가 의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간 게 죄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야. 너와 내가 하나이라는 인식에서 떠나지 말라.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인식에서 떠나면 다시 너는 뭐가 돼? 개체가 되죠. 개체가 된 것이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온 우주는 생명으로 젖었는데 이 우주는 우주로서 우주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삶의 한 조각이 나예요. 우주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내 삶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운행하심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고
내가 잘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기 개체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존재를 바꾼 거거든요. 내가 육체라는 생각에서 내가 육체가 아니고 내가 영이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이걸 거듭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존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이 들어와 살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육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인식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눈을 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고 너의 움직이는 자체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인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개체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육신이었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에 있다. 영에 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죽은 자에게만 들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는 자구나. 죽은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병든 나사로가 오는 게 아니야. 병이 들은 나사로가 마침내 꼴꼬닥 죽어버렸어. 죽었다고 오는 게 아니야. 죽었다는 얘기를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마리아가 있는 집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 때는 나사로가 아마 병이 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한 이틀이나 3일 걸렸나 봐. 오는 도중에 나사로는 죽어버렸어. 죽은 걸 몰랐지. 이 파수꾼들이. 가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좀 죽었겠다. 죽은 지 이틀쯤 됐겠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죽은 지가 나으리라. 그래서 썩어 냄새가 나. 자, 그때 말씀이 인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 말씀을 믿어야지 하는 순간은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동안은 인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천하 없어도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안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되지. 죽지 않고 부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믿음 생활이야? 뭐야 대체? 하고 포기했을 때 38년 병자가 드러났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있었을 뿐이지. 자기는 말씀이 들어오는 걸 방어할 힘이 없어. 들어와 있었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 자신이 그 안에 풀을 내리고 말씀 자신이 걸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걸어간 건 누굽니까? 말씀이 걸어간 거죠. 걸어간 자는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와서 생명이 되기 전에는 묶어놔야 돼. 나사로를 세마포로 꼭꼭 묶어놨어. 생명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묶어놔야 돼. 안 묶어놓으면 세상 엉망진창이 되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묶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가 나오라 하고 일어나 걸어 나오니까 풀어놓아 단디하라. 모든 법에서 자유케 하라. 이제 네 생명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다 네가
자기가 성장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네. 얼마나 자유롭네.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있어요. 무덤 속에.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 자체가 무덤이에요. 육체는 죽음이니까. 무덤 속에 들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해서 나오면 그게 뭐냐면 부활해서 나온 세계가 영적 세계죠. 영으로 부활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는 천국에서 부활하는 영이 있고 하나는 지옥에서 부활하는 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냐?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육체를 벗지요. 벗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교회의 흐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예수의 몸이니까.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이건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몸. 그러면 이걸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아서 호흡하지 못했으면 하나님도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호흡을 하지. 하나님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세상 호흡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건 뭐냐면 세상에 악한 영으로 살던 사람들이 죽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법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마귀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건 영원한 세계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요한은 뭐냐면 혼입니다. 요한은 그냥 육체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지성소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사람 안에는 사람은 성전인데 사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영은 무엇이냐? 영이 존재예요. 존재. 혼은 무엇이냐? 혼은 암이에요. 암. 무엇을 암? 존재를 알기 위한 하나의 이것은 기구입니다. 기구. 아는 기구. 그러면 몸은 무엇이냐?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존재를 알게 되면 존재를 아는 알의 삶이 나오고 알미 존재를 모르면 존재를 모르는 삶이 활동되죠. 나를 통하여 삶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은 성소란 말이죠. 성소. 예수는 지성소고. 그러면 성소에는 항상 사람이 등불에다가 불을 켰어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둘된 사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으니까.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내가 둘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인간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아래 있냐?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개체이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뭔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인과 떨어진 개체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매인받았기 때문에 그 둘된 상태가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마포로 나사로를 꼭꼭 묶어놔라 이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말씀과 나사로가 하나가 됐으면 이제는 그 법을 풀어버리란 말이야. 마음대로 댕기게.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거룩한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의로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녀의 집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죄인과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분의 의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벌컥벌컥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질 않아요. 그분은 존재적으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요한은 행위적으로 자기를 겨우 감싸고 있었어. 그러나 행위가 깨지면 요한의 의는 깨지는 의야.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이건 존재적으로 깨지지 않는 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잖아요. 행위에 있지 않단 말이죠. 아, 하인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란 말이죠. 그게 자유로워요. 뭘 해도 괜찮아요. 육이 없는 게 아니라 육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육은 삶이고 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존재는 영이에요. 영은 광대무변하고 영원 불변의 존재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흔들림 없는 고요야. 완전한 존재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존재로 옮겨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하지 않는다. 진리는 뭐냐? 존재가 진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다음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뭐냐?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네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걸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왜 이러한 진리 앞에 오질 않느냐? 왜 이걸 거부하느냐 이거야. 이게 진리인데. 근데 성경을 진리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못 오는 것 아니냐. 네가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경에 뭘 말하는지 네가 안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는 이 말을 네가 받아들일 텐데 네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이 하는 말을 네가 이상한 말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46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글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내 말은 지금 진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만약에 믿었다면 진 목사가 지금 하는 말을 네가 믿었을 텐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진 목사가 하는 말을 지금 이상하게 듣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렇다. 왜냐하면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개체적인 교리 이런 건 잘 받아들인다 니들이. 왜냐하면 개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개체가 없어져야 참으로 전체가 와서 영생을 얻는데 나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럼 허망한 거 아니냐 말이야.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잘못 들으면 이거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거 뭐 개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개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진짜 나를 찾으려고 개체를 부정하라는 거죠. 몸으로 태어난 내가 아니고 그 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신이 나고 나는 것은 몸으로 있는 개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것은 잘 영접하는구나 네가. 잘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나를 영접하면 너도 누구의 이름이다? 너도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리거든. 그거는 너무 벅찬가 봐.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가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요한복음 6장은 다음 주에 하죠. 뭐. 예. 우리 김수정 자매님 오셨는데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산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동거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리고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것에 분주하며 얼마나 다른 것에 속아서 살아왔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생명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리의 떡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있는 무리들 위해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저희들을 들이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창조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아버지를 나타내셨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바로 이치를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깨닫고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예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